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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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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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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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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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묵상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주셨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12월 31일 뽑으신 말씀 카드가 다 있으실 겁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자 특별히 그 표어를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다시 쓰는 말씀 행전. 여러분들께서 행전을 써가는 겁니다. 삶 속에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우리 교회에 창립하면서 세웠던 A church that transformed the worl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세상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물론 말씀이죠. 그래서 표어를 정해보았습니다. 다시 쓰는 말씀 행전.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첫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뽑은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이상하게 제 마음에 쾅쾅 때리듯이 또 남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저는 뽑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와닿는지요. 소망이 하나님이래요. 제가 한 해 동안 참으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힘든 것도 아닌데 가지고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기라. 혹시 올해에도 또다시 그런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이겨라. 소망의 하나님 내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뽑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한 주간 동안 한번 묵상하시고요. 그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기록하여 보시고 은혜 받은 걸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그 은혜에 입각하여서 그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지 말씀을 듣고 변한 자라면 38년 된 병자가 남이 나를 밀어줄 것만 생각하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이었지만 그래도 38년 동안 외치지 않았던 그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였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은 자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군요 하면 우리는 말씀을 외치면서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리즈로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치유의 능력을 사모하고 회복의 능력을 사모하며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권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안에서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만 붙들면 살 수 있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흔들리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신앙이 없는 소속인으로 탈바꿈이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이 없는 신앙인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자기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멀리하여서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전락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로 드려지는 예화로 써지는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을 하고 그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이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쓸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고 그들이 깨우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세우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동역하면서 바나바와 남겨두고 그리고 그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유대인들 아주 핵심적이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 교회를 세우고 남겨두고 그 교회를 떠날 때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걱정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웬일요?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세워졌던 교회고 그리고 또 이 갈라디아서 이 서신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을 회복하라고 보내는 그런 서신입니다.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였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1장 6절을 보면은 이런 고민을 사도 바울은 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노라. 깜짝 놀라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서신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도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서신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서신입니다. 근데 그냥 복음을 설명하는 서신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한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미 붙들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서신은 우리가 시간상으로 보았을 때 어쩌면 제일 첫 번째로 쓰여진 서신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선포되는 그런 서신입니다. 왜 이 서신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르지도 않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아니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예수님을 그냥 버리고 헌신작적 버리고 다시 다른 복음을 섬길 수 있냐고요? 라고 얘기를 하느냔 말이에요.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지금 베드로도 와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바나바도 와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동역자들이 있었던 교회요, 그리고 자기가 많이 확신하고 그리고 기뻐했던 교회,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였던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냐 하는 것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았는데, 구원자로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복음이 없다라고, 구원이 없다라고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이들에게 새로운 습관들이 드러났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은 율법을 따르는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2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까지 책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율법주의자로서 교회 성도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킵니까? 바나바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율법은 폐하여졌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율법이시고 새로운 복음이시라는 것을 왜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이 과거에는 율법에 100% 매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다시 받고 율법을 100% 버린 사람으로서 율법을 의식하며 율법주의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베드로와 바나바까지 지금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할례받는 자들만 그 교회에 모이는 것, 그리고 할례받는 자만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하게 파고드는 이단 사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없이도 행위로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요,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전투서신입니다. 여러분들 바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요, 되게 제너러스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중요시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까워지면 질수록에 우리의 허물도 드러날 때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보고 또 느낀 것들이 있어서 때로는 함부로 말할 때도 있고 친하다고 생각해서 뱉은 말이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아주 나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그 바운다리를 보면은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나오는 대화를 보더라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잘못했어요. 베드로와 바나바뿐만 아니라 거기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에 있었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행위의 습관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질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서신보다 더 강하고 더 전투적인 서신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기본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흔들려 있는 많은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걱정거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볼 때 오늘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다른 구원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이 혹시 계십니까? 다른 구원이요? 제 일생에는 다른 구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라고 분명히 말을 하시겠지만, 우리도 이 시대에 살면서 잠시 잠깐 흔들리는 믿음 속에 우리가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나바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나의 이 상황과 여건을 통틀어서 그것을 복음에 합리화시키는 나의 삶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이유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밖에 없는데 우리의 다른 복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교회의 이 외형에 가 있습니까? 우리 목회자의 권위에 가 있습니까? 장로로서 평신도가 가져야 될 권리를 찾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헌금이 내 자랑의 교만에 테두리에 박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행위에 대한 율법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다시 한번 귀 기울여서 내려놓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고백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상황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왜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다른 복음 외에는 나밖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십자가밖에는 없다라고 외치시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주님의 눈에 우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죄악 중에 우리는 잉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시면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그 역사적인 것은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저희 가족 안에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2번 죽으시는 사람 보았습니까? 3번? 4번? 저 더 많이 죽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겠죠.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 한 번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경험해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경험은 해보았으나 죽는 경험이 없어서 못할 것 같지만 우리가 꼭 연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그런 체험 있는 삶을 오늘 우리가 연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일까요? 근데 이 죽음은요, 우리가 체험하는 이 죽음은요, 독특한 죽음입니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는 체험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 죽는 그 죽음이, 연약한 나의 모습 속에 오신 죽음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 이거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기쁨이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지난주죠. 이제 거의 2주가 돼가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청년들 그리고 청장년들 선교 집회에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유스서부터 열려서 이제는 고등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청장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새해에서부터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헌신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상담하러 갑니다. 세미나도 상담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갑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섹션이 이번에 주어졌습니다. 스태프 멤버들, 이 스태프 멤버들이 예배를 준비하느냐고 상담을 받을 시간이 없다는 컴플레인을 받아서 저는 주로 스태프 멤버들 그리고 목사들, 목회자님들 그런 강사들 상담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집회가 4,000명 모이고 2,000명 모이고 그러니까 숫자에 따라서 강사진이 많잖아요. 스태프진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만 해도 3박 4일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스태프들을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강사들을 세는데 이번에 특별한 그 상담건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교회 목사님들이 꽤 많이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였던 중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그 어려움과 전도사님들의 삶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두드러진 이야기는요, 강사님들이 많이 상담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로봇다리 세진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다리를 어릴 때서부터 팔 한쪽 그리고 양쪽 다리가 불구자, 우리 세상 표현으로 장애자로 태어난 이 아이를 어머니가 입양하여서 죽어가는 아이를 지금까지 양육해서 국가대표 수영선수로 키우게 되는 거죠. 그 아이의 상담도 들었습니다. 장장 4시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그맨들, 송원희 집사님이라든지 아니면은 표인봉 집사님이라든지 또 김용만 집사님하고 또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잊혀지지 않는 상담이 있어요. 김용만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로 세상에 살고 싶지가 않아서 죽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유혹에 들어가서 도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연예계에 그리고 한국에 아주 큰 데미지를 입혔다고 합니다. 상습 도박자로 잡혀가서 1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선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어떻게 살지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애초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자라는 해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모든 거 이제 다 내려놓을 거예요. 저는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안에 죽겠습니다. 집사님, 십자가 안에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아세요? 그래도 내가 죽겠습니다. 내려놓고 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내 성격을 죽이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 자아 그냥 죽이는 건가요? 내 욕망을 죽이는 건가요? 왜 우리가 쉽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죽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요 이렇게 건드려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때려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불편하다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죽은 자는 끈으로 묶어놔도 그대로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단어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생명, 나의 소유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데, 그 바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설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설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여겼지만 우리는 어쩌면 설 죽은 사람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율법에 맥혀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는데 율법 행위로도 내가 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으뜸자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설 죽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주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고요, 다시 오신 것도 보았던 자예요. 그런데 율법에 매여서 사람들에게 성전세 내세요, 뭐 하세요, 오늘 절기에는 뭐예요. 율법에 매여서 살던 사람,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5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까 우리가 그 중에 6절을 보았는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것,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가 똑같은 세상의 교회의 모습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죽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지더라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거요, 어느 죄수가 아주 중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중죄를 짓지 않는 죄인
그 중에 또 누명에 써서 살인죄로 자기가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관이요, 그런 죄인을 놓고 얘기를 막 하다가 지금 여론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당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고를 내렸습니다. 누명을 쓰고 돈과 명예와 이런 권력 앞에서 그냥 소리 없이 죽어가는 그 사람이요,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아도요, 법관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벌써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교수대에 올라가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람은 죽은 거였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약간 몸을 떨고 있거나 그러면은요, 법에 의해서 주사기에다가 약물을 넣어서 그 사람을 완전하게 죽일 때까지 그 사람이 꿈틀꿈틀 거리지 않는 거 확인하고 숨이 끊어진 것까지 확인해야 죽었다라는 판결문을 쓴다고 합니다. 어느 죄수가 그렇게 다 넣고 그리고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시체가 죽은 것을 확인을 하고 장사를 지낸 후에 가족에게 넘기려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법에서부터는 완전히 벗어난 사람입니다. 100% 사형이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은 그에게 법 지키세요라는 얘기를 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며칠 후에 깨어났어요.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다시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소식 들으셨어요? 그 사람이 일어났대요. 이 사람 다시 죽여야 돼요. 법관님, 다시 사형을 집행해 주세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없다라고 기각을 하였습니다. 법은 이미 집행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다음에 죽일 권한이 없다. 이것이 현행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똑같은 죽음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안에 죽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리 비웃고 다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은 그 모습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나의 의지와 내 외모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 매였던 것들 오늘 다시 내려놓으신다면 그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법은 부활에 대해서 무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법도 그런데 영적인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는 놀랄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너희는 율법을 향하여서 죽었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The law has no power over me.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으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으시면은요, 어떤 파워가 그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있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세상은 더 이상, 나의 외모는 더 이상, 나의 연약함은 더 이상 내 삶 안에 힘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살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지혜도,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 세상의 능력도 우리 안에 over me, 나를 좌지우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가 그 육체와 함께서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뭐를 죽이냐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려운 겪은 것들을 다 보니까요, 이건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이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하게 질책하는 그 고백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칼빈도 루터도 똑같은 하나님의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 복음의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 하나, 이것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새롭게 예수 안에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혼미한 세상, 이 연약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어디서 파워가 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화 하나를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안젤리나 졸리의 언브로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하면 유명한 영화 배우니까 그가 감독을 맡았다고 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번 보았습니다. 주변에 여러 전도사님 그리고 같이 보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이 잔악한 모습을 리얼하게 그렸고요. 그들이 거짓말한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아주 세상말로 까발린 것처럼 그 영화가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이런 한 장면이 나와요. 올림픽 메달리스트인데 그 사람을 계속 해코지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요. 아주 나쁘게, 아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 사람이 그 앞에 섰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스토리는 끝까지 그 사람 얼마나 학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 마지막에 일본 교도관이 그 사람을 앞에 불러놓고 그 힘없는 사람한테 나무를 들게 합니다. 저는 그게 십자가로 보였어요. 근데 그 나무를 들고선 이 나무가 떨어지는 순간에 너가 죽고 너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죽을 거야. 사람들이 숨 막히면서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 장면 안에 얼마나 제 마음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지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소리를 확 지르면서 확 하면서 그것을 지켜내요. 떨어뜨리질 않아요. 그랬더니 그 교도관이 화가 나가지고 나무를 딱 치고 그 사람을 또 때렸습니다. 그 사람은 땅바닥에 떨어졌지만 자기도 구하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하나가 지킨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미국인은 삽 하나를 잊어버려가지고 그 삽 하나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그 삽 잊어버린 사람 안 나오면 너 다 죽일 거야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내가 훔쳤어요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희생해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동료 포로들을 다 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동료를 위해서 누명을 쓰고 죽었던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기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한없이 학대받을 수도 있고요, 모자른 사람처럼 생각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를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 그냥 차라리 쓰러져. 너 쓰러져서 나 맞지 않아야 돼. 너 죽어도 괜찮아. 우리가 죽어도 괜찮아. 그냥 쓰러져.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장면에 그런 게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혼자 다 맞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과거의 은혜가 지금의 은혜요, 앞으로도 내가 그 은혜를 줄 것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 있으면요, 그 은혜는 날마다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해 힘들어졌죠. 경제적으로요, 자식 때문에요, 여러 가지로 안 힘든 사람 없잖아요. 우리 이겨내요 했는데 한 주 동안에 또 무너지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저도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약한 자에게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큰 맘 먹고 내가 이길게 라고 다짐을 했는데 쓰러지면은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세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을 가만히 보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그냥 죽고 사는 단어로 들려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는 것은요, 이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overcome, 그거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life, 생명,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극복한다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victory입니다. victory. 영화에서 클라이맥스에서 나오는 victory. 우리의 인생의 클라이맥스는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평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것은 바로 이김, victory,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하고 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하고 묵상하고 나가는데요, 얼마나 파워풀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시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이 말씀 받고 예배 마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과거의 은혜 패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게 된 것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이지 아니하시고 미래에도 지금도 똑같이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들으셔도 좋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찬양 들으심으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오직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면서 여러분 파송합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주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만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와 예사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 예수 안에 살고자 예수 안에 죽은 킹스웨이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날마다 쓰러져도 붙잡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으로 오늘 이후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주 간절히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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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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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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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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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